이제 요한복음 2장 넘어와서 우리가 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 혼인 잔치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를 보게 되는 것은 가나 혼인 잔치가 먼저 첫 사역으로서 기적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바로 공교롭게도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을 말이 좋아서 정화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드리면 화를 막 내세요.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대의 상을 엎으시고 또한 재물을 팔던 사람들의 기록을 다 놔주시고 그리고 막 신랄하게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말씀들을 볼 때 굉장히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 2장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의 의도는 이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볼 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는 이런 기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연이어서 지금 나타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큰 사건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사건, 처음 시작하시는 사건,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기적, 아주 작은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요한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 내용 자체가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인류의 대속자로 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건 작은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진짜 큰 일이다.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이 부분을 먼저 캐치해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아마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처음 보고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했냐면, 보아라,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실 자다. 보아라, 이분은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 자다. 보아라, 이분은 병 고칠 자다. 보아라, 이분은 방언하시는 분이다. 절대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뭐 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일이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볼게요.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건 성경 본문이니까 한번 볼게요. 성경을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에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측채기를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쌈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전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금 이제 성전 척결,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근데 13절 말씀 보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나와. 이게 중요해요. 언제입니까?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에 맞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6월절을 한두 번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회를 보냈어요. 그런데 하필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먼저 벌이신 이후에 왜 오늘따라 이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이실까요? 그전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전에도 재물 파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죠. 공생애를 이제 시작했다는 표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인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근대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다 죽지 않았고 왕궁부터 시작하여 동물들, 가축들까지 장자는 다 죽었어요. 아시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사건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유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저는 금요일 기도할 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세상에는 초라한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왕궁에 있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으냐?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할 것 같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집이야말로 행복한 거 아니냐? 유월절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곳에 살지라도, 아니 부족한 교회를 섬길지라도 이곳에 문지방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겉으로 화려한 것들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월 가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내 안에, 내 집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이 항상 흘러넘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날 이 사건을 벌였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세례요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크게 바라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을 볼게요. 자, 본문이 아는 건 나올 겁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타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다나엘아, 너 나 따라오면 지금 무화과 나무에서 너 본 거 놀랬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더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행하는 이 일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 19절 나와요. 19절 본문. 우리 본문 1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본문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을 막 뒤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고 표적을 보이시는 게 이거예요. 야, 성전을 헐어보아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지으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어요. 자, 6월절에 이 사건을 벌인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볼게요. 앞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르를 내버리라. 우리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6월절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6월절 양이라고.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6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자,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대속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큰일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주님 보실 때 너무너무 작은 일이에요. 진짜 큰 일은 뭐냐?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낙담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막 상도 뒤엎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19절 말씀. 너희 성전을 헐어보아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도 이 뜻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못 알아듣고요.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전혀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누구도 못 알아듣는지 아세요? 제자도 못 알아들어요. 본문 보세요. 22절입니다. 먼저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과 22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가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 몸이 성전이 3일 만에 내가 만들리라 이 말은 21절에 해석을 했어요. 뭡니까? 성전은 누구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2절 말씀 보면
요한이 수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세월이 흐른데 제자들도 못 깨달았고 언제 깨달았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께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신 것들을 깨달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제자도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숙된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민한 신앙이야말로 정말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예민한 신앙. 그게 뭘까요? 제가 이번에 아시안게임 하지 않습니까? 양궁을 보는데 양궁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바람이 불면은 막 10점대를 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도 막 7점대 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고수는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쏜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진정한 고수는 눈치가 빠른 거, 바람이 부는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고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데 환경이 바뀌어지거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역전되어지거나 그러면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냥 가만히 묻어나게 앉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구나. 예민하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달음이 정말로 신앙의 성숙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도 못 깨달아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해도 못 깨달아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민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며 환경이 자꾸 변화되면 무슨 일일까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예민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 성전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2장 16절 그리고 본문 2장 16절입니다. 시작. 비둘기판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내내 가만히 계시다가 공생이 시작할 6월절에 맞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집이 뭡니까? 누군가 사는 곳이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은 누가 살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집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것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다 각을 떠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제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21절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앞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나왔습니다. 또 1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쯤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성전된 내 육체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 바로 내가 중요한 거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시대 교회, 오늘날 교회는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 아무리 아름답게 멋지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야, 대단하다, 멋지다, 야, 여기는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그것으로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뭘로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 안에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느냐 아니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는 선택까지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제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이제 나를 믿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그 뜻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분노 조절을 못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분명히 6월절 안에 그걸 봤을 텐데도 가만히 계셨잖아요. 이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상을 뒤집었고 성전 정원하셨느냐 하면,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예배가 필요할 때다. 이제는 건물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 것인데, 외형적인 신앙이 돼서 내면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비둘기도 다 아프셨고 다 아프셨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없어진 거예요. 비둘기로 각을 떠서 재물을 드리는데 재물이 없어진 거예요. 재물을 다 없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재물은 나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는 구원받는 거야. 내가 죽음으로 너희는 용서받는 거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신앙이 성립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외에는 신앙에 초점을 가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를 볼까요? 거기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 앞에 보시면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단번에 죽으셨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10장 10절도 읽어보세요. 히브리.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또 나오고 있어요.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고 써있어요. 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므로 재물 필요 없다. 이제부터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봐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에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지냈던 제사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가 수룹바벨이 포로 귀환 시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사람들 끌고 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성전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 때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몇 년 걸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재건축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43년이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계속 공사 중이었던 거예요. 언제 완성되냐면 AD 63년도에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43년이나 완성시켰는데 AD 70년, 7년 뒤에 로마가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그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를 가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야, 성전 한번 무너뜨려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볼 때 분노하는 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저게 무엇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참된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의미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 행함 가운데 무엇입니까? 자, 성전을 보면 구절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큰 외곽 성곽이 있어요. 성곽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구조로 나누면 맨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앞에가 성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거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뒤에 성소 앞에 뜰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요. 거기 누가 들어가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가요. 이방인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여자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뒤에 뭐가 있냐면 문 밖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의 여인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곽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아닌 성곽 주위의 뜰. 거기는 그냥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이 거기만 들어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요 사건, 비둘기 파고 돈 환전하고 요 사건이 어디서 있었느냐면 이방인들의 뜰에서 있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뜰, 성전 외곽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외곽 안에 있는 건 모두는 성전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 뜰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예배 드리냐면 이방인들의 뜰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거기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 자리를 잡고 다 자리를 잡고 환전하고 비둘기 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사건은 냄새가 나니까 물리적으로 치워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왜 이방인들 예배하는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의 분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예배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을 무시해? 왜냐? 로마가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나중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성전. 그리고 로마인들의 압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인들, 이방인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예배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분노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 왜 거기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야, 성경을 볼게요. 성경을 보면 만인이 다 예배할 수 있게끔 만들라고 말씀하죠.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크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이끌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받아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서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전은 차별 없이 모든 이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마다 차별이 있고 사람 봐가며 골라가며 예배드릴 사람, 내쫓을 사람, 나갈 사람 만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이가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일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적은 자나 많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이 모든 이가 예배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원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모든 이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분노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람 골라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냐. 차별 없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 사건을 가지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겠어요.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순수하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익을 챙기느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순수한 신앙으로 오지 않고 돈벌이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순수한 신앙인, 거룩한 신앙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다, 절대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예배하고 싶은 사람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순수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은 결국 누구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결국 성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결단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주를 위하여 항상 주님 위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결단하며 좀